이제 고대 중세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6,000년 전체 그 설계도를 다 봤어요. 이제는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됐을 때 이제 성령이 내려오세요. 강림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은 내려오시고 성령이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만세계 전 만방에 다 퍼뜨리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거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도 똑같은데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엑시트라고 돼 있잖아요. 엑시트. 출구 아닙니까? 출구. 엑시트.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어진 무리라는 뜻이에요.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불러내어진 무리.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세속은 이게 부패했어요. 여기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성별된 따로 떨어져 내어서 성별된 분립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권을 이루면서 제2 이스라엘 선민이 됐죠. 그러니까 제1 이스라엘 선민은 이제 사명을 못했기 때문에 패해지고, 그죠? 그 바통이 제2 이스라엘 선민에게 넘겨진 겁니다. 섭리의 중심 민족이 될 겁니다. 이제 기독교가. 그래서 영적인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했죠. 원래는 예수님이 살았으면 실체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가는 데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참모가 됐으면.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노정을 가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뭘까 볼게요. 성령. 아버님 말씀에 타락하지 않은 해와가 어머니 영이 될 것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그 기준을 하나님 품으로 복귀에 거두어 뒀던 것을 재차 이 땅 위에 어머니 신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 해와가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장성기 완성돼서 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신성, 하나님이 넣어줬던 아담 해와에게 넣었던 그 영인체, 그 본래의 고유한 신성, 하나님의 신성, 그게 오염되죠. 그죠? 그래서 타락 직전에 이걸 거뒀어요. 그 오염되지 않게. 그러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땅 위에 보내는 게 성령인 거예요. 어머니 신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보통 얘기할 때 삼위일체론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동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봐요. 기독교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영은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남성은 예수님으로 오신 거고 육신을 쓰고 오신 거고 여성은 못 오신 거예요. 여성은 왔으면 독생자로 왔지. 그런데 그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무용으로 온 거예요. 무용으로.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머니의 신성이구나. 이성성상 가운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실체 성령이 뭘까? 실체 성령이 뭘까? 그렇기 때문에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버님이 그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날은,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시는 날, 그런 날은 성신이 실체를 쓴 날이라고 했어요. 성신이, 아까 성신이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신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신이 실체는 뭡니까? 육신. 성신이 실체를 쓰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때가 재림시대입니다. 신부 단장을 마치는 날입니다. 실체 성령 이해되시죠? 이제 실체 성령이 뭔지. 이게 원리 강론에 150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소생기 장성 완성기 표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성기 완성급에 성신실체라고 되어 있어요. 성신실체.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본문에는 그 표에 있어요. 똑같은 말, 성신실체나 실체 성령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본래의, 네, 그 태화의 영, 완성된 어머니의 영, 신부의 영, 딸의 영이, 예, 타락했을 당시에 그것을 하나님 거둬뒀다가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나타났어요. 그릇이 있어, 그릇이. 그래서 그걸 넣어줬구나. 그래서 하나가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성령과 신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때 따로따로 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게? 누구세요? 독생령, 실체 성령. 그러면 성신이 왜 왔을까? 성신을 우리는 성신이라고 주로 쓰는데 성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주로 성령. 똑같은 말입니다. 성신, 성령. 여러분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가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2000년 역사는 신부 찾는 역사입니다. 신부 찾는 역사예요. 그걸 부인하겠어요? 신부 찾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을 찾았어요. 남자는 그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자 중에는 한 명도 못 찾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독생자를 보낸다는 얘기죠. 여자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그 영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본연의 어머니의 신부, 딸의 영을 줘야 되는데 영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는 참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참다운 딸의 모습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역사는 딸 찾는 역사입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앞으로 싸우게 되는 것도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딸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원의 그날은 어떠한 날일 것인가? 어린 양 잔치 날이라 하였습니다. 1000 남자 중에 택한 한 남자로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의 한 신부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성신이 와서 2000년 동안 이 지상에 해야 할 것은 신부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게 59년 10월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을 언제 하십니까? 3월에 하시죠, 그죠? 음력으로.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신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오순절 때.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신부를 준비해 놓는 거라고. 신부를. 완성한 신부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딸을, 신부를, 어머니를.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사를 봐야 되겠죠. 정말 그런 역사가 있는지 증거를 보여야죠. 증거를. 자, 아가서에 보면요, 그 구약 성서에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라고 있습니다. 아가.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많은 여자들 후궁들이 칭송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성경을 보면 독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5번이 딱 나옵니다. 요한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요한만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독생녀라는 단어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이죠. 독생녀는. 그죠? 네. 여기는 어머니의 외딸은 뭡니까? 외딸. 외딸이 독생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완전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잖아, 하나. 그죠? 유일성. 그 다음 완전성. 이게 뭐예요? 이게 독생 여자는 독생이요. 자, 요한계시록에 19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음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약 성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제일주. 그러면 여자 주인공 누구라고요? 신부. 그죠? 근데 신부가 때가 됐어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준비가 됐어. 신부가 스스로 준비가 끝났어. 그죠? 네? 그런데 세마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선물을 줬어요. 웨딩드레스. 아주 새하얀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근데 이것은 옷은 지위를 얘기해요. 지위. 그죠?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은. 근데 이게 상징이거든요. 상징.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성도 중에 성도, 아주 올바른 독실한 성도의 자격을 줬다 이거예요. 어? 승인을 해줬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의 여자 주인공은 어디서 온다? 성도 중에 성도 가운데 오신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성서의 신부가요. 아까 보셨듯이 아가서에 있고요. 집중적으로 구약에는 아가서, 신약에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구약의 아가서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가 이런 책이 있었어? 그런 사람도 목사도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중세 때는요, 제일 많이 읽히던 책입니다, 이게. 1000년 전에는. 네? 66권 중에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아가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8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30분이면 다 읽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좀, 야,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스토리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그 어떤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자도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신앙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서기 90년이 됐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경이 그러니까 쪼가리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이런 책들이 있죠. 네? 쪼가리로 한 1000권이 돌아가요. 1000권. 예수님 말씀 이런 게. 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막 1000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유대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구약 성경을 한번 확정을 한번 해보자. 너무 많은 혼란이 있다. 그래서 90년에 회의를 합니다. 양리아 회의라고 하는데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확정을 줍니다. 네. 27권. 나머지는 외경으로 빼버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아예. 네? 정경을 27권 확정 짓고 좀 애매해. 이것은 그냥 참고.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불태워버려. 없애버려. 이렇게 확정을 줍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책이 아가서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을 세웁니다. 30세 이하는 읽지 마. 너무 야해. 진짜로 그래요. 진짜 야해. 이게 여기 왜 들어가서 도대체. 그 뒤로도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내용은 솔로몬과 여인의 아주 순수한 사랑 이야기인데 네? 거기서 말하는 그 솔로몬은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은 메시아예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구예요? 그 메시아의 친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해석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신령파가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여자를 자기들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 교회로 오실 거야. 메시아가 우리 민족으로 오실 거야. 우리 유대 민족에게 오실 거야. 메시아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많아지죠? 많아지잖아요. 장로교회도 있고, 가톨릭교회도 있고, 뭐 성결교회도 있고, 오순교회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실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게. 교황이 있는데, 카톨릭에 교황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지 않으면, 오시면, 다른 교회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동방정교회로. 아니죠. 교황이 있는 카톨릭 교회 오기를 바라겠죠, 다.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죠. 한편에 다른 또 해석이 있어요. 이거 계시받은 7년파 때,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무리가 아니야. 교회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교회가. 엄청나게 많어. 어떻게 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근데 인간으로 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결혼을. 한 여자와 한 여자. 그것도 완성한 개인. 네? 계시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죠, 그죠? 제일 메시아. 그러면 거기에 상대되는 신부는 교회에서 볼 때는 자기 교회. 제일 우리 교회로 오실 거야. 또 한편으로 계시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개인 완성한 여인과 결혼할 거야. 이렇게 계시를 받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우리 식구님들은 1번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2번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해석은 2번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2번.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한 표로. 자, 오순절 성령 강림 해줬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오순절 날. 그죠?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출발했는데 고대 시대에는 초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요. 기름감에 튀겨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초대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세로 가죠. 이제 어마어마한 교세, 어마어마한 세상 권세를 누리는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순교자 그룹 가운데 끼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게 내 일생 소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 타이밍을. 내가 끌려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순교가 이제 뭐냐면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는 바람에 내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막으로 갑니다. 공인이 되자마자 기독교가 썩어요. 부패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다 됩니다. 한 자리 하려고 전부. 기독교인이 아니면 어디 뭐 벼슬 무슨 군수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 SNF처럼. 그게 수도원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원도 베네딕트 수도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칼베 수도원 있죠, 시토 수도원 있죠.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수도원 있죠, 도미니코 수도원 있죠. 이게 왜 생깁니까? 그 앞에 있는 수도원이 부패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수도원도 부패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신령파가 나옵니다. 특히 여성 그룹이. 이건 몰랐어, 지금까지. 그런데 교황청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 신령파 여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거, 죽였던 거, 그걸 다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에는 교황이 있는 지구가 중심이고, 교황이 여기 있으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랬어요. 그죠? 천동설. 그죠? 근데 과학자들 딱 보니까, 이상하네. 말이 안 돼. 이게. 네?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것 같은데? 태양이 중심이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교황이? 야, 놀러 와봐. 너 이상한만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러면 교황이 옆에 구석탱이 있으라고? 중심이 있어야지, 교황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이단으로 몰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사제였어요. 네? 코페르니쿠스가.
카톨릭 성직자였어요. 폴란드. 이단으로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갈릴레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죠? 그죠?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다가 5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아 그때 그 사람들 잡아 죽인 거 미안해. 사과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신령파 여성들 핍박했던 거 죽였던 거 그거 사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근대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세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흩어나버려요. 그죠? 그래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장로교, 가톨교 뭐 이런 많은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벨적인 파가 어디냐면 어디? 청교도예요. 청교도. 아니 종교개혁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무늬만 종교개혁이냐? 왜? 네? 그 내용은 똑같고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라. 그 파가 청교도파예요. 이건 일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파야. 그죠? 그러니까 흐름이 보이는 교회도 있었지만 밑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구나. 더 잘 믿는 똑바로 믿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었구나. 핍박 받으면서도 알 수 있죠. 그죠? 그 어디가 아벨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면 어디다 보내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현대 한국 기독교를 다 옵니다. 이제 모든 교파가 일제시대 때.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는 파가 있었다. 그게 신령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교회를 찾아 나오셨구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무형이죠. 무형이야. 무형. 인간이 아니야. 그죠? 영적인 친구로 오셨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어때요? 실체와 섭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을 쓸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점점점 높게 잡습니다. 계속 기준을 잡아와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신령 집단에서 실체 성령 몸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독생입니다. 이것을 제가 밝혀드릴게요. 아버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하나를 찾기 위해 역사가 수많은 투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고 곡절을 거쳐온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찾아 나오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어머니 기준을 이어나오기 위해 수천 년 전에 계시를 받아 준비를 했던 사람이 계대를 잇고 이어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수천 년 200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죠? 역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희생을 했대. 피를 흘렸대요. 그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계대를 잇고 이어서. 그죠? 근데 무엇하러? 어머니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준. 네? 이게 역사예요. 이것을 밝혀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 기독교회가 출발하자마자 굉장히 큰 시련을 맞습니다. 그때는 로마 시대죠. 그죠? 여기 로마 황제가 지금 딱 앉아 있습니다. 저 옆에 흐릿하게 있는 상이 있죠. 누구예요? 옆에 흐릿하게 있죠. 누구예요?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제우스. 네? 제우스가 신중의 신 아닙니까? 가장 높은 신, 하늘의 신. 그죠? 태양신. 그죠?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그래서 로마가 워낙 큰 제국이기 때문에, 네? 언어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종교도 틀리죠,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세금을 제대로 내라. 세금. 두 번째, 로마 황제를 신으로, 가장 높은 신,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더 높은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다신교예요. 그래서 로마는, 네? 다신교, 유일신교가 아니죠. 인도에 가보세요.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인도에서? 안 해요. 아 웰컴. 야 뭐에 좋은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어?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데요. 무릎이 아플 때 특효. 이걸 믿으면 잘 낫습니다. 그런 신이 있으면 오케이. 우리 어머니가 무릎 때문에 수술하셨는데 이 신상을 모셔야 되겠다.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그럼 여기에 특효 신이 따로 있어요. 그게 5만 가지 야오르즈 가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게 다 신이. 그런데 예수라는 신이 있는데 복을 준대. 왜 싫어해? 복을 주는데. 그렇잖아요. 복을 준다는데 왜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신이 아닙니까 그게. 핍박을 안 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다신교에서는 핍박 안 해. 로마도 핍박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만 황제 숭배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10계명에 걸리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하게 기독교인만. 그래서 기독교인을 다 박해하는 거예요. 간단해. 그냥 가서 경배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그냥. 그건 안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지죠.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경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내가 빠져가지고 경배를 안 하고 빠질 것이냐.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교였습니다. 대부분 배교. 네? 대부분 황제 숭배를 했다는 얘기죠. 소수가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했습니다. 순교파가 있었죠. 그렇죠? 이때 알렉산드리아에 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분봉왕의 딸이었어요. 지방에. 굉장히 높은 그 귀족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헬라 철학자 5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크리스찬이라고 막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 막 이론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한번 그리스 철학으로 한번 해봐. 그런데 철학자들 50명이 갔는데 게임이 안 돼. 너무 똑똑해 이 여자가. 네? 그리고 그 중에 반은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대박. 내가 직접 신문하겠대. 내가 했거든요. 보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청혼을 나에게 나와 결혼을 해주시오. 막스미누스 부왕제인데. 그랬더니 여자 뭐라냐면 이거예요.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약혼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사랑이며, 나의 달콤함이요, 나의 연인입니다. 나에게 신랑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신랑입니다. 네? 그래서 거절합니다. 황제 숭배도 안 해. 네? 청혼도 거절해. 어떡합니까? 어떡할까요? 그래서 고문을 해요. 못 박힌 바퀴로 고문을 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바퀴가 이게 팍 터지면서 고문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수형 목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카테를 287년에 태어나서 305년에 죽었다는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카톨릭 성인전에 나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쐈어요. 너무너무 많아. 그때 당시에. 왜요? 아니 한두 명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 한두 명이에요? 몇만 명은 죽었어요. 많이 배교했지만 많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했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런 분이. 아버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인류의 참 아버지요, 성신은 인류의 참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성신이 실체를 쓰고 임해야 하는데 실체에 되는 독생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체가 없는, 즉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불같은 성신,
기름 같은 성신, 그 본 성품만이 이 땅에 와서 영적으로 잉태하여 해산의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신랑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과 싸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힘을 갖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에 임하여 하나됨으로 영적으로 부모의 사랑의 인연이 연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렇죠? 중생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있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모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군가요? 여기서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 어머니는 성령, 성신, 그죠? 네. 주님과 신비한 결혼을 한 많은 여성들이 나타납니다. 중세. 네? 여기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이제 반지를 건네주죠. 여기는 성인이 된 예수님이 반지를 끼워주죠. 여기는 스페인의 아빌라의 테레사.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 신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 박사입니다. 카톨릭에서 여자 박사 1호. 자, 여기도 아기 예수님이 반지를 끼워주죠. 결국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결혼. 그죠? 이걸 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는 예수님의 살로 된 반지가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보여요. 네? 이래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약간 너무 이렇게 광신도? 그런 사람들인가요? 자, 볼게요. 아버님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 여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선생님이 오빠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영적으로 약혼 반지도 끼워주고 꽃다발도 주고 웨딩 마치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신앙자들입니다. 쇼크. 네? 아, 뒤에 지옥 간다고 하셨어요, 진짜로. 뒤에 말씀이 지옥 간다고.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왜냐면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뭐냐면 이게 애매모호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그 신령한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영적인 신부들 있죠. 그분들의 삶이 어땠냐.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계시를 받고 있어요. 한 여인이. 그죠? 근데 이런 여인은요, 대부분 평신도고요. 더러 수녀가 있습니다. 수녀. 수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수녀는. 네? 그런데 옆에 사제가, 성직자가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카톨릭에는요, 7성사가 있잖아요. 7개. 그래서 이거 빠뜨리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응?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옛날에는 더 많이 했죠. 사실은. 지금은 필수로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좀 죄를 졌다 하면 그때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쓰고 얼굴 보이지 않게.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창문 열립니다. 그러면 신부님 제가 어제 사기를 쳤습니다. 뭐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다 고백해. 그러면 이제 조건을 세워.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얼마 하세요? 네? 아니면 뭐 경배를 얼마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탕감해 줍니다.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교황이 보낸 거예요. 야, 저기 이상한 소문이 나는데 저기 한번 가봐라. 교황. 이게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래서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잡아갑니다. 쥐도새도 목에 잡아갑니다. 자, 주님과 영적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범접할 수 없는 영능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교황이 마음을 다 읽어요. 교황이 마음. 그 교황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욕과 사도적인 삶 아주 친실한 신앙을 했고, 그 다음에 흑사병 같은 게 돌 때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간호활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예, 특히 이제 백인회라고 있습니다. 백인매, 백인회, 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네? 그런 신령 집단이 있었어요. 이거는 반 수도원적 공동체. 무슨 말이냐면, 저런 여자들이 많으니까 교황이 이렇게 여자 수도원을 지었어요. 야, 여기 들어와서 신앙생활해. 네? 너희 수도 생활해. 안 들어와요. 왜? 부패했거든. 썩었거든.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 자기들끼리. 규율도 없어요. 서약도 없어요. 무슨 의뢰도 없어요. 그냥 모여,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반수원적인 공동체라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신령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계시를 통해서 남다른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걸 또 설교를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여자들은 설교권이 없어요. 성직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는. 중세 때는. 단 한 명도 여자는 성직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게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설교가 교황의 메시지와 맞으면 좋습니다. 교황을 높여주니까. 그런데 더러 빗나가요. 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권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다고 해요, 여자가.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가장 예나 지금이나 가장 뒤집어 씌우기 좋은, 그러니까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뭐냐, 음란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 봅니다. 종교 심판해가지고. 자, 근데 이 남자들 가운데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감시자가 왔잖아요. 근데 감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령해. 진짜 기존의 이런 말씀보다 훨씬 더 뛰어나. 그래서 이것을 디테이션합니다. 이제 여성분들은 대부분은요 까막눈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몰라요. 대부분은 아주 높은 귀족층 자녀 아니면 라틴어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걸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디테이션을 해가지고 이것을 교황에 걸리지 않게 윤색을 합니다. 그 책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걸리지 않게 이 사람들이 다 다두고 줬기 때문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줘. 그 정도 아주 신령했어요. 자, 실화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1310년 파리 대광장입니다. 마가렛 포레트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도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파리 대학교 교수들을 보냈어요. 파리 대학이 지금은 이제 독립기관이지만 옛날에는 교황청 직할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 교수들이 가서 종교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걸려 저게 걸려 다 걸립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핵심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네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네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 이건 취소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왜냐면 워낙 지체가 높은 귀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면 돼 그냥.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제 영혼의 생명이며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형당한 거예요. 자, 어머님의 말씀이에요. 천주교는 2000년간 내려오면서 많은 실패를 했어. 인간의 머리로 제도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이 부작용이 많아. 그래서 영계를 통하고 신령한 사람들을 마녀 사냥으로 죽였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마녀사냥이라고 있죠. 정말 엄청난 여자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신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많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볼까요? 두고 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